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고 또 계속 뵈니까 좋죠? 네,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4장 왈덴스인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0 로마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 말씀 우리 교대로 좀 읽을까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 짝수절을 읽고 끝절은 우리 다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진리의 횃불을 전달한 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아담서부터 지난 시간 왈덴스인까지, 알덴스인 바로 전까지 말씀을 좀 살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왈덴스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왈덴스인까지 오기 전에 그 초대교회가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긴 그 핍박 시간이 지나고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로마 교회 이 캐토릭이 드디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 교회들을 핍박을 하는 핍박 세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거 재밌잖아요. 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온통 세계는 로마 교회의 그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진리를 고수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남아 있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영국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에는 매우 일찍부터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렸다. 최초의 수세기 동안에 영국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로마교의 배교로 부패됐다 안 됐다? 부패되지 않는 복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섬나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교회가 거기까지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영국은 아주 그 사도 교회의 그러한 진리의 순수성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중에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영국의 또 다른 섬이죠.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경건한 콜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콜룸바라고 하는 사람과 그 동역자들이 그 좀 더 이 법안교회가 이제 공격을 해오게 될 때 거기 미치지 못하는 섬으로 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나라고 하는 섬으로 모아가지고
그 섬에서 그들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고요. 거기가 선교 사업의 중심지가 되어서 전도자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학교까지 세우고 그들을 이제 파견하는 그러한 선교 본부를 이 아이오니아 섬에다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 보면은 성경상에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여기 보니까 성경상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재림교회의 선배들이에요. 직계 선배들입니다. 이분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거기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해가지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선교사를 파견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 이렇게 참으로 좋은 그런 우리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나 이 로마 교회의 그 집요한 공격은 거기까지 미쳐온 거예요. 그래서 영국까지 완전히 다 이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국의 교회들은 파괴되거나 법왕권에 굴복을 당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유럽 전체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참 암울한 시대가 당도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진리의 횃불이 완전히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국에서 남겨놓은 그 불씨를 이 프랑스 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프랑스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그 명맥을 이은 그 무리가 있었는데 이 무리가 무슨 무리입니까? 그 무리가 walden스인들이에요. 그래서 walden스인들이 없었다면은 이 진리의 횃불이 중단될 뻔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 walden스인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walden스인들의 이 존재의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인도 각시대 대쟁투 이 4장 walden스인에 대한 이 그 묘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1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약 20페이지에 달하는 지면을 할애해 가지고 이 walden스인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왜 그렇게 더 했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은 이 walden스인들의 이 중요한 위치를 알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walden스인들의 사적을 역사적 기록을 어떤 보다도 더 많이 없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walden스인들이 알프스의 유벽한 곳에 그 피해서 이제 복음을 유지하였었는데 거기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walden스인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교회가 walden스인들을 완전히 척결하고 난 다음에 walden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갖다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walden스인들에 대한 그 역사적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다. 왜 교회서 쪽으로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나 walden스인 그러지 일반 개신교회 그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walden스인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왜 교회사 쪽으로 이분들에 대한 족적을 왜 못 찾아내는 걸까? 왜 이렇게 무시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 교회가 walden스인들에 대한 이 엄청난 역사적 사료를 없애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화이트부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는 이 walden스인들에 대한 이것들을 우리가 잘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63쪽에 보면 법안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서 왈덴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그들은 법왕의 지위가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 또 그 허위와 부패를 꿋꿋이 저항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들의 믿음의 순교를 그대로 보존하고자 결심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 갈라졌다. 여전히 과거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제 고향인 알프스를 뒤에 두고 외국으로 가서 진리의 깃발을 꽂게 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깊은 산골짜기나 험준한 산속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왈덴스인들이 어떻게 처음 형성이 됐을까? 제가 수요 예언 연구반에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왈덴스라고 하는 말은 왈도의 무리들이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방스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왈도가 상당한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그러한 장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 아주 돈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성경이 평신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에 의해서 금소 목록 속에 들어갔고, 또 성경을 준다 하더라도 읽을 수 없는 라틴어 외에는 번역을 못하도록 했죠. 라틴어는 죽은 언어라고 할 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자가 아니고서는 라틴어를 읽기도 해석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프랑스 사람이 라틴어 이태리 사람들의 말을 알 수도 없고, 또 그 성경을 구할 수도 없고, 성경은 사제들이나 보도록, 신부들이나 보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왈도의 가슴이 불이 탔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왈도가 이제 생각 끝에 신부 하나를 매수합니다. 돈은 많으니까. 그래서 신부를 아주 그 지식이 높은 신부를 매수를 몰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를 감춰놓고 성경을, 그 신부가 이제 신부들은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주고 이 자기 나라 말 프로방스 언어로 번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매수를 당해가지고 성경을 최초로 프랑스어로 번역을 시도한 거죠. 상당 기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그 번역된 번역본이 이 왈도의 손에 들어온 겁니다. 이 왈도가 그 성경을 읽으니까 더 가슴이 불타오르고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렇게 딱 보니까 로마 교회의 타락상이 그 성경을 비춰보니까 드디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일반 평신도들은 캐토릭이 그토록 천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어도 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인식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유일한 교회는 캐토릭밖에 없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맞다고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별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왈도는 이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왈도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받은 이 성경본을 자기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하에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하나의 큰 그룹이니까. 그러니까 그 수하에 있는 그 장사꾼들을 몰래 모아가지고
이 설교를,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공유하게 되는데 한 권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시켜가지고 필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왈덴스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필사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알프스 잔지에 가서 계속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왈덴스인 성경 필사 운동을 저도 한번 좀 벌이고 싶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성경을 써보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필사를 하는데 한 권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필사를 하면은 두 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두 권을 또 나눠주고 필사를 하면 몇 권이 생길까요? 네 권이 생깁니다. 그럼 네 권을 필사하면 몇 권이 생겨요? 8권이 생겨요. 기하급수적으로 필사가 되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필사본을 가지고 이 왈도를 따르는 장사하는 분들이 가서 장사하다가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에게 좀 기회가 들어갈 만한, 복음이 들어갈 만한 마음밭이 있는 사람이다 하면은 성경을 딱 꺼내 놓는 겁니다. 그리고선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을 또 갖고 싶어 해요. 그럼 뭐 하게 합니까? 또 필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 필사본이 점점 늘어가고 왈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뭐가 됩니까? 무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왈도를 따르는 무리가 형성되면서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왈덴스가 된 겁니다. 이 왈덴스. 그래서 왈덴스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왈덴스인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 중에는 배신자도 생기겠어요? 그렇죠? 배신자도 있게 되겠고, 또 낭망자도 있겠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안 교도들에게 들어가죠. 그 말덴스인들의 무리에 대한 정보가 로마 교황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로마 교황권에서, 법안권에서 이걸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놔둘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들의 비리가 폭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왈덴스인들은 법안권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하여 저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법안권에게 있어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왈덴스인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엔 오는 것이 뭡니까? 핍박입니다. 핍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왈덴스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왈덴스인들의 특징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오늘 다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왈덴스인들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 유일주의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들이 그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슬로건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제 그 세 가지의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제일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상, 루터의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루터의 사상이 왈덴스한테 온 겁니다. 이 왈덴스를 거쳐가지고 위클립을 거쳐서 그 다음에 존 허스를 거쳐서 루터로 간 거예요. 그만큼 이 왈덴스인들의 성경 유일주의는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그래서 이 왈덴스인들은 성경 유일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안식일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법안교회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놓은 것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 잘 알지요. 시대도 가까웠고요. 그래서 이 왈덴스인들의 중요한 특징은 성경 유일주의와 안식일 성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계 선배가 되십니다. 이분들이요.
아까 얘기한 그 콜룸바, 영국의 콜룸바와 그 다음에 walden스인들, 이런 분들이 우리의 직계 선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 walden스인들에 대한 이 두 가지 특징을 이렇게 각시대대쟁투 63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대부분을 고수해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고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켰다. 두 가지가 나오죠. 성경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았다.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walden스인들이 형성되는 그 뿌리에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읽은 것서부터 walden스인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 유일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작이 성경부터입니다. 맞습니까? 시작이 성경부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 시작이 어디부터였어요? 로마 교회는 시작이 정치부터였어요. 왜냐하면은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 로마 교회는 시작이 벌써 성경이 아니에요. 정치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 이교신들의 그 신앙의 신조들하고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싱크로나이즈 됐다. 제설 그 종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떻게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시작이 성경이냐 아니면 정치냐 이거예요. walden스인들은 시작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게 많아가지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walden스인들은 유복한 산골에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황권이 이제 핍박을 해오면서 이렇게 압박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 피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원칙입니까? 예수님의 원칙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핍박하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법이에요. 여러분, 그 손자병법에 36개 전법이 있죠. 그 주랭랑 전법이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도 전법입니다. 왜 그걸 우리 주님이 허락을 하셨느냐면요. 핍박이 오면 도망가잖아요. 각 산지로 도망가고 어디로 다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뭐 합니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도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walden스인도 핍박이 오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유복한 산골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 생활의 제1호가 walden스인들인데요. 이 한국에도 이런 walden스인들의 그 후예들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책을 좀 보신 적 있어요? 이 반내헌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거잖아요. 우리 재림교회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한 자취가 있습니다. 가평이라고 하는 곳에 정목리가 있어요. 신앙 공동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일제시대 때 핍박이 왔거든요. 교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신앙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다 해산시켜 버렸어요. 우리 재림교회도 해산이 돼 버렸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면 잡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몇몇 무리들이 경기도 가평에 아주 산골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종목리가 나오는데
그 정목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재림교회들이 입소문으로 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 글로 몰려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지역에 산에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공납하는 그러한 그걸 갖다 뭐라 그래야 되나 벌목을 해가지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산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근근히 이제 수입을 저기를 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 왈덴스를 꼭 담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왈덴스인들이 자기들만 이제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파묻혀 산 은둔 생활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그 자녀들을 필사를 시켜가지고 또 신앙교육, 신학교육을 다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이들을 그 필사본과 함께 이 유럽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프랑스, 이태리, 서독 이런 데로 계속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거기서 죽는 거고 또 살아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대충전해가지고 또 내려가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정목리에 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보니까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반내연 목사님이나 또 이름을 신태균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들은 그런 지도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지고 이 지방까지 막 다니면서 개나리 보찜을 쥐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오고. 신우균 목사님의 아버님이 누구의 이름이? 신태식? 맞아요. 신태식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냥 거기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 다니면서 암암리 교회를 지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어디서 배운 거냐? 어디서 배운 거예요? 왈덴스인들에게서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쩌면 이러한 또 핍박의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뭐 우리의 당대 안 오더라도 올 겁니다. 우리 당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함께 살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저기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렸을 때 우리가 올랜도에서 살아서 신앙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매권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크레딧 카드 가지고 살아도 못 삽니다. 왜요? 안 됩니다. 그 매매권을 이용해 가지고 안식일 교인들을 색출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포기하고 계명을 포기하고 하나님 포기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여기 못 삽니다. 떠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신앙 공동체 생활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왈덴스인들에 대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이 왈덴스의 특징 7가지가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선배들을 주셔서 그들의 발자취를 연구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용기를 주시오니 고맙습니다. 이 왈덴스인들에 대한 그들의 이 발자취는 우리의 포본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과 진리를 누구보다도 간직하고 싶어 했던 그들의 그 심령이 이제 마지막 주자인 저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사오니 저희도 이 진리를 고수하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또 우리들이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를 게으리 하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